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각자 꼭 필요한 대로 은혜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80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하면서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때 이 어르신은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기억에 딱 남는 것은 만남이 중요하죠. 정말 어떻게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인생인데 정말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오히려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만남의 연속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뒤를 돌아보면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참 다양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보통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만남이 또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 팔자가 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것을 겪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중에서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만남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분명히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만남을 나는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들의 삶에도 꼭 그렇게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이제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만남보다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만남,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이 특별한 만남은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시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환경도 우리들의 마음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만남은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만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우리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신약 성경의 하나의 특별한 만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정말 특별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는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외국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했고요. 그를 하나님이 그릇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완전히 그가 회심하게 만들었어요. 180도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심도요 360도 회심하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360도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가 가장 좋은 회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요 평생 동안 가만히 있지 않냐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를 들어가게 되니까 지형적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보 이제 도시죠. 자,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지도 않고요. 따라서 회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이제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강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에 여인네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인네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일어난 만남의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어디에 사느냐? 원래는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에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에 있는 두아디라. 자,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그 염색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옷감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특산물로 표현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이 굉장히 능한 기술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옷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도시, 특히 자주색 그랬으니까 굉장히 고급 옷감이라는 겁니다. 고위급들이 입는요, 왕들 포함해서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감이 많이 나는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굉장히 이 상업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가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큰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합니다. 큰 도시로 간 곳이 빌립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에서 이제 그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 여인은 유대교에 입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가 이제 바울이 말한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어요. 루디아의 특징, 루디아의 굉장히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강가에서. 그때
루디아가 귀담아 잘 듣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저걸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말씀 같아도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마음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알고 보면 듣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읽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듣고 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주변에 보면 굉장히 믿음이 쑥쑥쑥 성장을 해요. 듣는 걸 원치 않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믿음은 성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루디아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지라.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만남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만남을 주시는가? 오늘 바울과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바울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루디아도 보니까 기도하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만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오늘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싶고 나를 돕게 어떻게 하고 싶고 해도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개입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얼마나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큰 복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시면 봉사도 하잖아요. 또 섬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복 주려고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계속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셔도 그런 것들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절대 헛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루디아의 이 만남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제 두 정탐꾼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시작하기 초기에 모세에 의해 가지고 12정탐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정탐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스파이로 되어 있어요. 스파이. 그러니까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잘 점령할까?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은 40년 동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정탐꾼들은요, 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표적과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살아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전부 다 잊어버리고 광야의 어려운 일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1세들은. 그래서 1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의 결과가 바로 이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불평을 즐겨하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그때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항상 원망 불평은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 두 정탐꾼은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이 가장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생집으로. 무슨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기방이 있잖아요. 기방이면은 거기에는 뭐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관도 돼, 여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고요. 뭐 상인도 오게 되고 굉장히 출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이 최고 빨라요.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미정원이 소식이 빨라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기방이 소식이 빠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니까. 아마 그것을 노렸었을 것 같아요. 정보를 파악하려니까 아마 이 두 정탐꾼이 지혜롭게 아마 그렇게 이 기방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기생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보니까요, 정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고요? 기생 라합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기생 라합이. 만약에 우리라면은 보세요. 그 얼마나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그 장소인지 여리고를 다스리는 왕도 잘 알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 집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생 라합은 이 권력 있는 자들과도 굉장히 뭔가 교통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다가 그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에 예민해 있었느냐? 이상한 나라가 광야 40년 동안 하는 행동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올 때 이 소식도 막 들은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광야 40년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오히려 인구가 똑같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친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침입해 올 이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부터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단강만 건너오면은 얼마나 눈 도사리면서 지켜봤을까요? 그런데 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유심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귀방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여리고 왕한테 알렸네요. 그랬더니 여리고 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기생나합한테 빨리 가서 집에 들어간 그 자를 빨리 보내라. 빨리 왕에게 보내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가지고 이제 기생나합 집에 온 거죠. 그래서 기생나합한테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 사악한 자다. 내놔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기생나합이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왕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왕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저기 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이게 그런데 기생나합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더니 기생나합이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숨겨줬어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 보고 기생나합이 거짓말쟁이다. 왜 거짓말하냐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초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전혀 모르는 채 이런 것만 갖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왜? 지금부터는 이 여인이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기생나합 맘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생나합 맘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생나합을 딱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생나합의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나합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한번 급하게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이렇게만. 그리고 그는 두 정탐꾼을 6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다가 숨겼어요. 지붕 위에다가.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왜 기생나합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루디아 그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기생은요, 가장 천한 사람. 죄악 중에 죄를 범한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생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생을 창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하고 악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입니다. 자, 이런 자인데 어떻게 해서 기생 라합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 복을 받아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멸망해도 기생라합은 삽니다. 거기에다가 가족들까지 다 삽니다. 기생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성경이 읽진 않았지만 그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기생라합이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0절 말씀인데, 뭐냐면은 광야 이 40년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홍해를 건널 때를 얘기를 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일을 우리가 들었다. 기생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정말 광야에는 농사질 자체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그냥 굶어 죽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앞으로 전진할 때 그 광야에 있는 아모리,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그 다음에 바산, 이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붙여줘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그 다음에 바산한 옥이라는 이 두 왕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요. 이 소식을요. 들었대요. 그냥 기생라합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단지 행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답니다. 그냥 들었대요. 이 듣기만 했는데 11절에 기생라합이 엄청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그게 뭐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막 사지가 떨립니다.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있어요. 기생라합이. 그리고 그의 입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생라합 입에서 나와요. 이방인이죠. 그렇게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악한 자 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입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 우리는요, 매년 교회 다니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신앙 고백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 남 부끄러워서 못한대요. 왜 못하냐고 하니까.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 못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못한대. 부끄러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분인가? 그런데 이렇게 이방 여인, 죄인 취급받은 여인, 천한 여인,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듣고 그 마음이 떨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입에서는 신앙 고백을 한다.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신앙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생라합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특별났던 겁니다. 그냥 잘 듣는 걸 너무 잘해요. 아멘. 누구 같아요? 루디아. 잘 들어요. 듣는 것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기생나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믿어요. 루디아도 보니까는 그냥 믿잖아요. 믿어요. 그리고 이 기생나합은 두 정탐꾼을 딱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겨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행함을 보입니다. 행함을 보여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만남은 누구한테 허락하시는가? 바로 루디아 여인처럼, 기생 나합 여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특별한 만남은요, 이렇게 한쪽만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이 살아나요. 두 정탐꾼도 이 기생 나합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숨겨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두 정탐꾼도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기도처가 없어서 정말 기도처를 따라 찾으러 다니는데 그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강가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루디아 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루디아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 전할 때 교회로 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가잖아요. 아멘.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빌립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을 보이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특별한 만남을 주셔서 아멘. 서로 구원, 서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기생 라합은 계속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들한테 칭찬을 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요 살아났어요. 그 가족이 다 살아났어요. 거기에다가 기생 라합이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우리들한테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귀족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예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도 이제 결혼을 하겠죠.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왕 중의 왕 다윗. 그러니까 촌수를 제가 잘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고조 뭐 하여튼 뭐가 될 것 같고 무슨 할머니가 될 것 같은데 고조 증선 하여튼 할머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천한 그렇게 버림받은 듯한 그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정하는 다윗 왕의 그런 직속 그런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 육적인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기생 라합이 아주 통로로 사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아주 손가락질 받고 뭐하고 뭐 이런 여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해요. 우리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있으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없어 보이면은 막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봐요. 이걸 다른 걸 보질 않아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해져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도 마음이 딱 합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성경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보면은 잘난 사람이 없어요. 여인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보면은 가장 귀하게 사용하세요. 다말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뭐 아무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구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꼭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주시면 엄청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겪어봐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이 사람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아가지고 사기당하고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허사로다. 우리 아무리 수고 노력도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없나 봐, 나를 도와주지 않나 봐,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나 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루디아처럼 기생 라합처럼 들으시면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현안 문제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해결하셔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기생나합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너다. 기생나합이 바로 네가 기생나합이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가장 악한 자야. 가장 죄악 중에 죄악을 범한 자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야. 아주 더럽고 추한 자야. 바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생나합은 두 정탐꾼을 도와서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나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 많잖아요. 각자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많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남은 참 많습니다.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겪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 많아요. 나를 해하는 만남이 많아요. 다 할수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만남이 많아요. 다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우리들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만남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가정도 사는 거예요. 정탐꾼과 기생나합, 바울과 루디아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장소에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세상 사는 그날까지 신바람 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